오늘은 베품과 용서 마지막 시간, 용서 그 멀고도 가까운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연진이라는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정말 가혹하리만큼 학교 폭력을 당한 동은이라는 학생이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에 성공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또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복수 심리가 있습니다.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징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드라마가 우리가 상상만 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못했던 복수 혹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합당한 징벌을 받기 원하는 이 본능을 대리로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6월 이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적 제재였는데요. 여러분, 사적 제재가 무엇입니까?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이나 집단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에 불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이 20년 전에 밀양에서 있었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해자들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요. 이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혹은 일하던 가게를 급히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원래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제재는 불법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버의 행동에 열광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밀양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과 또한 그 처벌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징계를 원하고 세상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적으로라도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건과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에게 특정 사건과 인물들이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떠오를까요? 그렇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고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 고통에 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안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에 대해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볼프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해자의 빈손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준 손이고 간혹 피가 묻어 있을 때도 있다. 가해자의 신체와 그의 영혼에 가해진 상처들이 용서를 방해한다. 가해자의 밉살 맞은 행위와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도 용서를 방해한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공격성이 피해자의 자기 사랑과 결탁하면 용서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용서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본능을 이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얻는 것이 먼저일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권능과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용서는 참으로 멀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 용서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멀게만 느껴졌던 이 용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조금은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세운 7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이 영향력을 막아보려고요, 그와 논쟁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스데반이 공회에 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찔렸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게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 군중들이 이를 갈면서 크게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57절,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곧장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해야 될 무슨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도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리를 전파하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한 일밖에 없었어요. 칭찬을 해줘야죠. 잘한다라고, 수고한다라고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야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갈면서 분노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그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폭력을 가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정당한 재판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가득한 분노가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폭력과 죽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에는 분노와 다툼, 서로를 향한 혐오와 갈등이 멈추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혐오와 갈등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워서 차마 눈과 귀로 보고 듣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억울한 희생과 피해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상처와 고통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처럼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이런 억울한 피해를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이렇게 폭력과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적대감과 학대가 넘쳐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볼프 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외상을 자아에게 입힐 수 있다.
폭력은 말문을 막히게 하고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게 한다. 폭력의 기억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몸을 찌른 대모처럼 피해자의 영혼을 찌른다. 맞습니다. 폭력과 증오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분노를 품게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상처와 분노는 결국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복수로 남게 되고 용서를 향한 결단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노출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폭력과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진 이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만약에 제가 스데반 집사였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말을 남길 만한 마지막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이런 말들을 좀 남기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혹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 대한 한 맺힌 저주. 이런 말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신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이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 우리와는 다른 마음이 정말 넓은 무슨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누가 어떤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용서를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으실 겁니다. 어디서 보셨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이야기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용서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죠. 결국 스데반이 남긴 용서는 그가 자신의 권한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본받은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정을 경험하신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이 기도가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 용서의 기도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는요, 단순히 배운다고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는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용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 본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 거였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기도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이 용서가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나 교훈도 아니고, 이 용서가 나를 향한,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에 완전히 감화되어서 죽음 앞에서도 이 용서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차를 빼기 위해서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좀 넋을 빼놓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좀 문제가 있네. 근데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거울도 안 보고 그냥 후진을 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쿵 하는 충격이 와가지고 급히 이제 거울을 보니까 뒤에 대놓은 차를 제가 후진하다가 이제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내려가지고 차를 확인해 보니까 뒷차 범퍼가 좀 까졌어요. 이렇게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선생님 실수로 차를 박았는데 잠깐 내려와서 확인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가 많이 상했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많이 상하지는 않았는데요, 범퍼에 기스가 이렇게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습니까? 자유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이 안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집에서 잠에 들려고 막 누우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고 겁먹었어요. 제가 차를 빼다가 저의 차를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차가 많이 상했나요? 아니요, 범퍼에 흠이 좀 났습니다. 그 정도 상한 거면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왜? 뭐 차 긁은 거 그냥 보내주는 거 사실 별거 아닌 일이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 비례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빚진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예요. 제가 못 박은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로 우리가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이야기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향한 용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향한 힘겨운 한 발자국을 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볼프 교수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의 힘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악행의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죄책감을 가해자의 어깨에서 벗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용서는 사람을 용서자로 변화시킨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경험이 곧 우리를 용서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곧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용서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스데반 집사의 용서가 조금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용서해야 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비록 당신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용서의 주체는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나입니다. 나. 당연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응당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용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스데반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이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자신인데 예수님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은 용서의 주체를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렸을까요? 결국 진정한 용서의 권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스데반은 왜 자신에게는 용서할 최종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없는 큰 용납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최종적인 용서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위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나에게 돌을 던져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용서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겸손하게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볼프 교수는 우리의 용서가 때로는 교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의 주체로 서게 되면 내가 옳고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반대로 가해자는 악하고 열등하고 어둠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순결하지도 않고 고결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은 것일 뿐이다. 그렇게 용서할 때에는 용서하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용서하시는 것이다. 제대로 용서하면 자랑할 일이 거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의 이 겸손한 기도가 훗날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까? 58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거짓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 앞에 던져놓았어요. 여기서 옷을 맡아둔다는 말은요, 이 일의 책임자라는 것을 뜻해요. 즉, 이 일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지시와 허락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모의했고 거짓 증인도 세웠고 끝내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억울하게 죽도록 만든 원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위대한 기도로 인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청년 사울 누구죠? 네, 맞습니다.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유럽과 소아시아를 다니며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친,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바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교회를 파괴시켰던 악인 중의 악인이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이 간곡한 기도가
이 용서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볼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돕는 것, 가해자를 뉘우치게 하고 가해자와 화해하고 가해자를 선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용서다. 겸손한 용서만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교만한 용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용서는 용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높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진짜 목적은 용서받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진실하게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와 대척점에 선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갈 동행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용서의 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진정한 용서는 멀게만 느껴져요. 내가 나의 권한을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아마 용서는 더욱더 멀게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한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통해 용서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나에게 용서할 권한과 능력도 없고 오직 주님께 그 권한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그 능력을 구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용서는 완전치도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능력을 힘입는다면 용서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용서로 품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